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흉한 소식도 듣고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6가지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내가 가난할까 봐, 궁핍할까 봐, 아주 구차할까 봐 인간의 가장 기본 삶이 먹고 사는 것이죠. 가난할까 봐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 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웃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판단할까? 내 인간관계에 어떻게 내가 바르게 할까? 그 같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먹으면 젊을 때와 달라요. 이젠 젊은 분들도 그럽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는 많은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결국 가다 보니까 수많은 진단을 받아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내 나이에 보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도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상황은 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하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연세가 드니까 별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걸음도 잘 못 걷고 그걸 보면서 인간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다고 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세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 나폴레옹 힐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있답니다.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 보십시오. 무엇이 나타나려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려는지 깜깜한 밤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말할 수 없죠. 왜요? 죽음 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올는지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능입니다. 무능.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대치가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쥐락펴락한 수많은 권능자들도 죽읍디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도 죽읍디다. 죽음에 대한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쥐를 맞는다든지 뭐 다람쥐를 맞는다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호랑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 정도야 우리가 그래도 감기에 대한 많은 약이 있습니다. 약방에 가면 뭐 어떤 약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죽는다는 소식 잘 못 들어봅니다. 감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안 걸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잘 보면 외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왜 두려운가?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 지혜마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니 무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무능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에덴 동산을 가꾸던 아담도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마에 땀봉을 흘리도록 밭을 갈고 농사를 짓지만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해결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이론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대요. 왜요? 일체의 비결이 있대. 주님으로부터 받은 전수받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철학적인 이론이 안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두려움의 공포가 안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주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 내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 영원한 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토불에 캐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수도 없는 그들에게 처한 환경이 복음 때문에 어렵지만 안 좋대요. 그것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서 하지 못할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죽은 송장이 사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에도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 10절에 두 번이나 무서워했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떠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서 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대. 두려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인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배경이 뭡니까? 푸시가 뭡니까? 힘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두려움을 이길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앞길을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육학 교수입니다.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외모만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란 환경을 보면 이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입이 찢어진 은청입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놀림을 받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겨우 그래도 미국의 기본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백인 집에 막노동을 하는 일꾼으로 채용을 받았습니다. 거기 숙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백인 주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왕따를 당했던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늘 또 그 주인과 함께 왔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셈을 얻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나는 혼자인 줄 알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날 도와주는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새 힘을 얻습니다. 주인의 배려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느 대학 들어갔습니까? 예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바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쳐버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오늘 자리를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말 수도 없이 듣지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들을 못 오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듣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학설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 때문에 성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두려움으로 넘치도록 꽉 차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엔 큰일 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유대인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요? 주님이 해결하셨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평강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신이 문제입니다. 못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오늘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판을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거든요. 두려움의 원인을 뭐라고 지금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더 눈을 뜨면 두려워 안 돼. 많을지라도 그걸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게 집착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래.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버리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바로를 꺾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탈출할 기회는 이유뿐만 아니라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꺾었어요? 바로를 꺾었지 않습니까? 바로를 이겼지 않습니까?
항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홍해를 통해서 바로의 군대를 그냥 바다에서 수장시켜 죽였지 않습니까? 물리쳐 버렸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신 하나님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을 입히고 먹이시며 철저히 관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믿음의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풍랑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기도를 올라갔다가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죠. 풍랑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급히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넘치는 그 풍랑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 똑바로 모르니까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합니다. 바다로 걸어오신 주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말씀하죠.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자신도 걸어 오라고 이렇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 오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누구만 보니까? 주님만 보니까. 그 배가 깨어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들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깜짝 잊어먹어버렸어요. 지금도 넘실대는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도 넘실대는 풍랑이었습니다. 잔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잊어먹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주님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고, 주님께 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바다에 다시 빠져갑니다.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뭡니까? 뭘 봤습니까? 주님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바람 속에 바다에 빠져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주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 풍랑을 생각지도 않도록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람 속에 그만 무척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거든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바라보느냐 바람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태풍 같은 코로나가 밀어닥쳤습니다. 오늘 또 대구만 4,7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모두가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만 보면 꼼짝달싹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코로나보다 더 크신 주님, 코로나를 물리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람 속에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답니다. 언제 바람이 그쳤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까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광풍 속에 주님만 바라봤을 때 광풍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광풍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바람을 바라보고 보니까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풍랑이 잔잔해졌다고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잔잔해졌답니다. 성도회가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수님 꼭 모시고 예수님 똑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34절에 33절의 결론이 이렇게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오는 무지를 해결하고 무능이 해결받아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엄습한 이 모든 두려움, 이 코로나를 예수로 물리쳐버리고 힘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잘 알듯이 교역자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격리 상태로 있습니다. 알지 않을 수 없어서 문자로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혹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면 가서 빨리 자가진단하라고, 키트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더 문자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우리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왜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불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또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 걸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믿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잡다한 말들이 지금 다가옵니다. 그걸 가만히 한번 다 분석해 보십시오. 전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말들입니다. 대선 전국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유언비어가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그러다가 뒷책임은 안 져요. 나는 모르겠어요. 수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30%나 될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진짜 고민하셔야 돼.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좀 괜찮겠지만 젊은이들 진짜 고민하셔야 돼. 세금 공화국이 될 거예요, 앞으로. 뭐 어떻게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소리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 난무합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거든요. 쇠말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힘주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믿음이 팍팍 살아나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만듭니까? 수도 없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평화 하면서 올림픽이 이제는 오늘 끝난다 그러죠? 한쪽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전쟁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서 그들이 넘어지고 타락했습니까?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죄가 생겼습니까? 하와가 간교한 사탄의 말, 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하와의 말을 아담도 수락해 버렸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담도 똑같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한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4절에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 너희와 함께 행하신대. 우리만이 싸우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어야 돼요. 내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다윗을 보세요. 그 소년 목동이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가 골리앗 보고 벌벌 떠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같은 다윗의 음성, 이 같은 다윗의 말씀, 이 같은 다윗의 행위가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주어서 블레셋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싸우신다는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수도 없는 사람이 확진돼서 죽는다, 이런 말 참고는 하지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죽이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꽉 찬 세상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나 사라질려는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입술에 마스크가 벗어질라는지, 한쪽에서는 독감보다 조금 뭐 더하다, 괜찮다, 다녀보라, 이런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또 전쟁판에 휘말리려는지,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 바닥을 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지금도 뭐 10위권 안에 산다 하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수도 없는 흉한 소식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무지를 이기고 무능을 이기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 지탱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요? 하나님은 또 나와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배후에 있다. 사탄은 수도 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언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신을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책임자들, 원문을 보면 장교들, 군대 대장급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4종류의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무리 가운데 쫓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집을 건축하고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는 포도원을 건축하고 첫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도 아내와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네 번째는 전쟁이 모여서 벌벌 떠는 이 사람들을 그 무리 가운데 내쫓아버리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제는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는데 불신을 이제는 쫓아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쫓아내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쫓아내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의 눈을 똑바로 가지고 주님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세워서 이 말씀으로 세움을 얻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냐 그랬습니다. 불신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온 무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에 똑바로 세워질 때 지휘관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게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비어는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퍼져. 큰일 났다 금방 퍼져버려. 진짜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뒤책임은 지지도 못하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왜 싸우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싸우시는데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이기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 아무리 적군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명, 내 생사 화복은 누가 주장합니까? 코로나가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똑바로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독수리같이 천국을 가르고 올라가듯이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돼서 세입을 얻어서 이 엄청난 태풍 같은 코로나 시국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